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다. 실수하지 않고 살고 싶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며 더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경험이 많아야 살아남는다. 세상을 잘 읽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넘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집일 수 있습니다. 안정된 환경과 넉넉한 경제력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분명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시대가 바뀌면 낡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무섭고 두려워 떠는 감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라라는 단어에는 거룩한 두려움, 경이로움, 존경, 사랑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만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경외는 사랑 없는 공포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젊은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많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형통한 삶, 문제 해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들이 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조심할 수 있고 행동도 단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모습과 속사람의 간격을 줄여갑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지려고 애씁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말과 삶 속에서의 행동이 같아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도 없고 증인도 없고 들킬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짓기에 가장 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유혹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왜 유혹을 거절했습니까? 주인이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죄를 거절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안 볼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정직하려고 애쓰는 것.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괜찮아.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가입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들도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앙교육은 주일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밥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을 재울 때도 이루어집니다. 차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단지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잔치를 다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수요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진정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계승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한 가정 안에서 믿음이 흘러갔습니다. 외조모에게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재산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디모데의 가정은 3대에 걸쳐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재산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